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요한과 베드로를 붙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생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던 이 안진뱅이가 누가 자기를 낫게 하였는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그 주변에 안진뱅이를 보며 놀라던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저가 맨날 안진뱅이 민문에 앉아있던 자가 아닌가? 어떻게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였는가? 놀랐던 많은 유대인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주목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랍비 그리고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교훈이 쓰여 있고 또한 그 개인 유대인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작은 기적과 또 교훈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몰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이 주목했던 것은 기대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작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이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까지 일으키나 많은 유대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소 잘못 잡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소 잘못 찾았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느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을 엄청 깨끗하게 하시고 엄청 경건하게 하셨다 칩시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내 개인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낫는데 일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건해지면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받으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든 내가 연약하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이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유익함이란 주님과의 더욱더 큰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인인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깨끗함과 경건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경건을 통해서 주님과 더 잘 사귀어 보고 싶은 이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경건을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어떤 박식함과 나의 깨끗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경건해지고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오직 역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는 유대인들도 추구했던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경건하게 살면서 능력을 일으켜봐야겠다.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경건과 개인의 어떤 그런 훈련이 있는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스도께 주목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는 실수와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걸어가다가 의심하여 빠져들어갔고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 앞을 막아설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잡혀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죄와 우를 범했던 실수를 범했던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연약함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명이나 되는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를 수제자로 쓰십니다. 참으로 연약함이 많고 배우지 못했고 칼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 몸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를 초대의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천국문의 열쇠를 맡기시고 주의 수제자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장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도 성령 받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사람들 앞에 우쭐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주님을 주목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선한 것을 찾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큰 발견을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다.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갈 때 자랑할 만한 것 없다. 내 안에서 오직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가 더 큰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발견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투박하고 칼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셨던 주님, 또한 잘 배웠고 세상적으로 로마의 시민이었으며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바울을 사용하실 때 주님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셨고 후일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쓰여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크게 주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교훈에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잘 배웠던 베드로입니다. 신앙의 참 진리를 깨우쳤던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누구보다도 박식한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구약의 성경에 바삭했지만 주님은 그를 눈이 멀게 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가시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한 자로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바울에게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그 응답을 듣고 크게 기뻐했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 것은 내가 연약한 사람으로서 주의 능력이 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 우리를 주목해서 보지 말라. 예수를 주목하라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또 나의 어떤 박식함과 또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졌을 때에도 내 안에 주의 선한 증거가 이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이 응답을 기뻐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겨내지 못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주목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경건과 성결을 추구해야 하지만 주님과의 사귐이 아닌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내가 경건해져야지, 내가 깨끗한 자로서 가르쳐야지 하는 자기의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를 반성하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